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입니다. 구약성경 338페이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마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안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스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마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십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베포올과 비스가산 기슬과 베디어 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강 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기업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 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
겟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는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언약으로 맺으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가,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이야기고요. 오늘 13장에서부터는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호수아가 함께 정복한 이 땅은 9지파 반에게 이 땅이 분배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이렇게 쉽게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겼다 생각하시면 요단이 중심이 돼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게 남쪽에서 북쪽까지는 약 200km, 그리고 이 요단에서 이게 서쪽으로는 약 80km, 그리고 요단 동편 이쪽까지 동서로 더 넓게 본다면은 약 150km. 그런 우리나라의 지형으로 따지면은 한반도에 약 4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그 땅 이렇게 지형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땅은 결코 작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선포되고 세워진 그 나라라고 하는 거, 그 땅이라고 하는 거.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정학적으로도 봐도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이 아프리카 이 대륙과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 대륙이죠. 그리고 유럽 대륙을 잇는 그 아주 그냥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바로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이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오늘 13장의 시작인데요. 특별히 이 13장은 이 요단 동편의 땅, 그래서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 반에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된 이 땅의 아주 명칭도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참 발음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저도 읽고 있지만 대충 이렇게 저는 이제 뭐 사진이나 또 지도라든지 이런 걸 뭐 자주 보니까 조금만지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읽고 지금 새벽에 이 13장 한 장 읽고 여기까지가 르우벤 지파의 땅이로구나, 갓 지파의 땅이로구나, 이렇게 하시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또 좀 관심이 있으신 분, 뭐 지리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또 여러분 뭐 CBS라든지 뭐 성지가 좋다, 뭐 이강근 목사님, 박사님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EBS 세계 테마 기획인가 뭐 기획인가 뭐 이런 거 보면 혹시 이스라엘 땅에 요즘 이제 성탄이 가까우니까 또
특집 방송으로 베들레헴, 유다, 뭐 사해 뭐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뭐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무튼 뭐 요즘은 뭐 생각나다가도 자꾸 까먹고 벌써부터 큰일 났습니다. 근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관심 있지만 도대체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고, 여기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좀 피곤하고 춥고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한 생각에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 1절을 이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습니다. 이제 나중에 23장 24장에 가보면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제 14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렙이 나오잖아요. 그때 갈렙이 뭐라 그래요? 내 나이 85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했을 당시에 약 40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광야 이제 38년, 40년이라고 하지만 조금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38년. 그리고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약 7년. 그래서 갈렙의 나이가 85세.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갈렙과 거의 동년배라든지 조금 더 나이가 있든지, 그죠?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봤을 때 갈렙보다는 뭐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을 때 이때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죽는 게 아니라 110세까지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땅을 분배하는데 아직도 전쟁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뭐야? 아직도 정복할 땅이 있는데 뭐야? 땅을 막 분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지파 이런 식으로 땅을 분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그래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다. 지금 남아있는 땅이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그리고 구슬 지역, 이게 북쪽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애굽 앞,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 지대까지, 그리고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 여기 나오죠. 가사, 아스돗, 아스골론, 가드, 에그론, 그렇죠? 이런 지역들,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 그리고 5절에는 그발 족속의 땅,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발가까지 하막에 들어가는 곳까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이게 아직 땅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읽어왔지만 11장 23절에 보세요. 11장 2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 온 땅을 점령했어요.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이게 그럼 이 말씀은 맞고 이 말씀은 틀린 건가? 도대체 무슨 말씀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은 끝났어요. 근데 아직도 차지해야 될 지역적인, 이 뒤에도 보면은요, 아직도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지파의 우두머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돌아다니면서 뭐야? 너희들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고는 이제 또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이 뒷부분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이라든지 또 뭐 아이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라든지 이스라엘 북부 하솔 왕을 하고 서른 왕을 이기는 이런 모든 것에 큰 전쟁의 이야기는 사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뭐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이야기는 여러분 여호수아 뒤로 이어지는 사사기의 전반부에도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가지고 가서
또 싸우고, 그래서 뭐 우물을 달라고 그러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전쟁이 그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직도 정복해야 되고, 아직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투가 사사시대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뭐요? 아직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아직도 승리하지 못한 이 땅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게 될 재림으로, 그리고 최후의 심판으로 이제 완성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이 시간을 다 뭐라고 얘기해요?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종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부터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가 뭐예요? 종말의 시간이에요. 이미 우린 종말의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지고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된,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이 시대에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럼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 우리도 가자, 거기 가서 전쟁을 하자, 그래서 땅을 차지하자, 이런 전쟁을 하는 거는 지금 아니에요. 이런 전쟁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전쟁은 뭐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영적 전쟁이라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즉 사단이 역사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이 영적 세계에 우리는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뭐죠?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사단과 마귀와 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복음에 준비한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추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이 영적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요.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땅을 차지하고 땅을 빼앗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지금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이 사이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중반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여러 가지 전쟁의 가장 선봉에 서셨던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전쟁 중에 꼭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이 자손을 너에게 주었다. 넘겨주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승리하신 그 전쟁을 싸워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서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 땅을 9지파와 이 땅 이제 요단의 서편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된 이 여기에 9지파 반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하도록 하고 이제 8절에 보면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와 르벤 족속 갓 족속은 뭐죠?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받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과 여러분 33절에 보면 아주 희한한 또 말씀이 나와요. 레위 지파입니다. 자,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이것이 핵심이고요. 33절에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이제 나중에 보면 뭐죠?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그렇죠? 그 목조지와 성읍을 받고 거기서 뭐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 예물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근데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출애굽의 가장 큰 원인은 이렇게 땅 주시겠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너희를 뭐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제사장 나라는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에도 하나님이 딱 세우셔서 뭐야?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뭐요? 중보자가 되는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선포하는 축복의 나라.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핵심 중에 또 뭐예요? 이렇게 14절과 33절에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단순히 땅을 차지하고 그 땅 뺏기 땅 노름하고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정체성을 세우는 거기에 이 레위 지파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15절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이게 동쪽 지파인데요. 가족을 따라 기업을 줬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굉장히 공평합니다. 이제 민수기를 할 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가족 숫자에 따라서 땅을 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땅을 분배하는 그냥 힘이 세가지고 땅을 그냥 많이 그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파에 사람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생명들을 주시고 사람의 수가 많으면은 땅이 넓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반드시 뭐요? 제비를 뽑도록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탁월한 그런 은혜의 또 공평의 그런 질서의 그런 땅 분배 이야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요 맞는
맞는, 꼭 맞는 그런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3절에 여기 르우벤 지파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죠.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 이렇게 얘기하고요. 24절에 이제 갓 지파, 갓 자손에게는 역시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셨다. 28절에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이다. 29절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셨다. 그래서 요단 동편은 32절에 여리고 맞은편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기업이 분배가 되었고, 역시 레위 지파는 역시 기업을 받지 못해요. 요단 동편도 그렇고 요단 서편에도. 그런데 12지파에 흩어져서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사이에 우리는 섭씨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을 여러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321페이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완성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서 사명을 붙들고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시라는 것, 이 믿음, 이 은혜를 붙들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